임재어록 97번째 시간입니다. 49 임재 3구. 오늘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만약 첫 번째 구절에서 깨달으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될 것이다. 만약 두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린다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될 것이다. 만약 세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린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임재 3구라고 하는 건데, 임재어록에 이렇게 나오는 3구입니다. 이 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글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말이나 글이나 뭐 하여튼 이 세 가지 뭐 말, 이 세 가지 글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구절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구는 말. 오늘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 조사와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불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나의 안목은, 이 나의 말은 뭐 예수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 이러면은 보통은 이 불경죄다 그러죠. 불경스럽다 이럽니다. 근데 저희가 불교를 공부하는 거는 이 조사와 부처, 쉽게 말하면 이 부처가 되는 건데, 부처가 된다는 말도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날 때부터 누구나 다 타고난, 가지고 나온 자기 본래 마음을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제 공부의 어떤 여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산속에서 수행할 때는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제가 입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 입으로 낸다는 건 이렇게 불경스러웠고, 제가 어떤 이 사람의 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깨달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이 부처라는 말을 제 입으로 낼 수가 없었죠. 아마 다 뭐 그런 뭐 시절이나 그런 어떤 이 생각들을 거치셨을 겁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 타 종교는 그런 면이 더 강해요. 불교 외에 타 종교는 불경죄다고 그러죠. 근데 이 불교는 그래도 이제 이 25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흘러왔잖아요. 이 종교는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근본은 생기고 사라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바뀌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견해는 생기고 사라지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 종교를 대상으로 놓고 종교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기독교는 이런 거고 불교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느낌, 감정은 2000년, 2500년 동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고정되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 생각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 부처, 실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시대별로 사람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제사나 조상에 대한 생각이 저희 부모 세대하고 저희하고 또는 저희 자식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이 오랜 시간 흘러오면서 기독교는 이제 그쪽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고, 이 불교는 그나마 이 어떤 전통, 이 되게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이 전통이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이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거를 원을 세우고 뜻을 세운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자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처가 되는 걸 원을 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종교예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정말 대단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가서 이런 말 해보세요. 스스로 예수가 되기를 원을 삼고 뜻을 삼는다 이래 보세요. 저는 비웃음을 넘어서서 뭐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다. 이단. 근데 불교는 그걸 이단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 깨달음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부처가 되고자 함이에요. 이 깨닫고자 함이라니까. 이 우주의 실상, 우리 삶의 실상을 통하고자 함이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불교가 이런 전통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어떤 절대자가 되고자 한다는 건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 생각은 이 절대라고 하는 게 없거든. 우리 생각은. 상대밖에 모르거든요. 우리 생각은. 근데 절대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세운다.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신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게 살아 있어요. 희한한 종교죠. 근데 불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날 때부터 우리 이 불성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얘기하면 신성입니다. 그쪽 얘기로는 신성이고 불교는 불성이라고 그래요. 부처의 성품, 종자. 이게 이제 우리 본래 면목이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도인데 이게 불이에요. 이게 불. 이 성품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다는 거야.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서 보면 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못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어마어마한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인데 누구나 다 쓰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지 누구나 다 이 불성 하나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고 부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분별의 눈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말이죠.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믿기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 이 부처의 세계고 부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가 어디에 몸을 드러냅니까? 티끌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에 몸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는 한 부처지만 헤아릴 수 없는 부처예요. 사물마다, 소리마다 부처 아닌 게 없거든. 근데 분별만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당장 쫓겨나 버려요. 그냥 희한하게. 분별만 했다 그러면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어제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온갖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중생의 세계라고 하고 세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 하늘 반짝이는 걸 보고 깨달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로 보고 부처로 듣고 부처로 말하고 부처로 행동하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 전까지는 깨닫는 게 희한한 거였어요. 깨닫는 게.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하고 불만족스러운 존재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고 이게 희한하고 이게 묘했어.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이는 걸 보고 이 자기 본래의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누구나 다 부처고 부처로 살아가고 있고 부처 아닌 게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허망한 생각을 스스로 집착하는 바람에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를 중생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부처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인 줄 알고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걸 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 자비할 때 비. 그 안타까움. 부처 아닌 사람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중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착각이 뭐예요? 꿈이잖아, 꿈. 망상. 반야심경 표현대로 하면 전도몽상,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뒤집어져 있습니까? 자기가 부처인데 중생이라고 뒤집어져 있잖아.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 꿈과 같은 병이야. 원래 있는 병이 아니야. 이 몸뚱아리는요, 아프고 병들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병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 근데 중생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착각일 뿐이야. 우리가 흔히 세간에서 얘기하는, 내가 착각했네, 잘못 알았네, 이거야, 이거.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이 도깨비예요, 도깨비. 도깨비가 아닌데 도깨비로 보인 거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지. 그렇게 착각을 하자마자 이제 도깨비하고 씨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 도깨비를 물리쳐야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죠.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없는 도깨비를 있다고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게 중생의 착각이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착각 속에 있다가 문득 도깨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본래 도깨비가 아니니까.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착각과 이 망상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느냐? 이 중생의 망상과 착각은 너무도 두텁거든요. 평생을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자기가 이 두텁게 쌓고 쌓아왔어요. 이걸 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이걸 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업과 업장 소멸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업장을 소멸하는 게 어려워요. 너무 오랫동안 이걸 있다고, 진실하다고, 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고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지 이 깨달음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 허공이 세상이 티끌 하나하나가 사물 하나하나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아무런 힘 없이 노력 없이 애씀 없이 저절로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보여주고 있고 다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이게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자기 힘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날이면 날마다 이놈을 갈아내고 떼어내고 깎아내고 베어내고 이러겠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업장 소멸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그걸 쟁취하든지 애써 노력하든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뜻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저희 할머니 세대 그랬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정한수 떠놓고 밤중에 보름달 밑에서 빌었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이 빌으신 분인데 이 자식들 생일 때 새벽에 잠결에 저는 들었어요. 잠결에. 그 새벽에 제가 뭐 일어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때는 생일날 이 새벽이면은 제 기억나는 게 그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 이 밑둥 부분 이
껍질을 벗겨내요. 좀 그래도 깔끔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걸 방바닥에 깔고 그 위에 조그만 상 올리고 거기에 밥하고 뭐 미역국하고 반찬 몇 가지 해서 뭐라고 빌어요. 막 빌어. 중얼중얼 빌으셔. 막 손을 이르시면서. 그 빈 내용을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자기 스스로 직접 자기 힘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뭐 하려고 빌겠습니까? 당신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는 거예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럼 기도 안 하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분별망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헤아리고 비교 분석해서 이게 옳으면 취하고 그러면 버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한다 이러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취하고 버리는 겁니다. 이 불교의 이 가르침 보세요. 신신명 첫 구절도 그렇고 모든 가르침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 가르침이 뭐냐면은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문안이나 유염간택이다.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하고 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깨달음을 취하고 분별망상을 버려서 실상에 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는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취할 수 있고 버릴 게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가끔 그런 비유 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의지, 내 뜻, 내 목적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가 취했습니까? 버렸습니까? 한 번도 취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는데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서 일관되게 관통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취할 수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뭐 일시적으로 뭐 사물을 내 손에 쥔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사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취하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행을 버리고 행복을 취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오름을 취하고 그름을 버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중생의 방식이거든.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번뇌에 휩싸이는 거고 대립하고 갈등 속에 사는 겁니다.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걸 끊임없이 취하고자 하고 버리고자 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로지 자기는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있어. 어쨌든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 돈도 안 되는 이런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시간을 쓰고 있지?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이 하는 일을 우리 생각, 의식으로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냐? 절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거다 그러면 우리 삶이 무슨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걸 다 아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거는. 이 마음이 하는 일을 우리 의식이 전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거든. 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미 해놓은 일을 이건 좋은 거다, 기쁜 거다, 싫은 거다, 좋지 않은 거다. 이 결과에 이미 해놓은 거에 대해서 판단밖에 못 한다니까 우리 의식은. 그러니까 항상 뒤따라가요.
우리 생각이 마음을 앞서갈 수 있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늘 이 마음이 항상 이 앞서 있는 거고, 생각은 이 마음이 해놓은 제 표현대로 하면 찌꺼기인데, 찌꺼기, 이 쓰레기 주워다가 아이고 이건 이쁜 거네, 이건 미운 거네, 이건 옳은 거네, 이건 그런 거네 하고 있을 뿐이라니까. 생각의 길을 따르는 삶은 말 그대로 이 쓰레기 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의식을 아무리 날카롭게 한다고 해도 마음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마음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성, 이 본래 면목, 이 깨달음 실상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떤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로지 마음은 자기 스스로일 때만 만족합니다. 자기 스스로일 때만. 그게 어떤 건지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냥 마음은 자기 스스로일 때만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대자유라고 그러는데, 해탈 열반이라고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일 때만. 그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그래서 이 조사나 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깨달아보지 못한 분들이나, 이제 이 깨달음의 이 입구라고 할 수 있고, 문이라고 할 수 있고, 입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견성 체험을 하신 분들도 감히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나의 안목은 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런 점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제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게 이 깨달음의 이 입구거든요. 입구, 이 출발인데, 여기에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그냥 이게 이렇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번개불 번쩍 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는 이게 부처고 이게 조사고 이게 실상이고 이게 법임이 자기 스스로 실감이 되거든. 다른 말로 하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잖아요. 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어. 더 이상이 없어.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아무리 이 바늘구멍만큼의 시간이고 빛이다 하더라도 그게 딱 느껴져. 저는 체험하고 그게 딱 느껴졌으니까. 저는 끊임없이 찾았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하고, 이 제 나름대로는 제 삶을 걸고 찾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 실상에 딱 통하는 체험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온 게 정말로 위가 없구나. 더 이상이 없구나. 더 이상 내가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얻고 구하고 찾아야 될 게 없구나. 그냥 이거구나. 이거는 분명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또 어떤 이 분별하던 습이 있으니까 분별, 이 망상이 들어와서 거기에 시달리고 있으면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그냥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은 그냥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실감이 돼. 더 이상이 없어. 더 이상이 없다고 딱 느끼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이 없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은 못해. 그냥 무상정등각이 어떤 거라고? 무상정등각이지. 뭐라고 답은 못해. 무슨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때는 아무리 이제 막 입학한 입장이다 하더라도, 그런 때는 이 부처와 조사의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공감이 돼요. 번개불만큼 스쳐가더라도.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 평생을 이렇게 분별망상을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또 이 분별에 좀 물들기도 하고 휩싸이기도 하고, 자기가 분별망상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분별망상을 하고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 법에는 공부가 없어요. 법에 무슨 공부가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에 무슨 공부가 있겠습니까? 깨달음에는 공부가 없어요. 그럼 이 공부라는 말은 어디에 있냐?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왜 있냐? 평생 분별망상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 분별망상이 조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감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느낄 겁니다. 이 공부의 길이 참 멀고 험난 하구나 하는 걸 아마 느낄 거예요. 느껴야 정상이고, 그래야 이제 또 공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재 스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래도 이제 이 황벽 문화에서 이제 이거를 체험하시고 꽤또꽤 오랜 시간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안목을 갖추신 거죠. 자기가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공감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어. 그냥 더 이상 뭐가 없어. 그냥 이거 말고 뭐 아무 다른 일이 없어. 그거는 이제 체험하시고, 예, 그래도 꽤 오랫동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이 안목을 갖추려면은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저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걸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냥 늘 그때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때그때 뭐 100%인지 50%인지 80%인지 그런 건 모르겠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견성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은 문득문득 이렇게 밝아지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또 문득문득 뭐가 툭툭 떨어져 나가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체험하고 처음에는 그게 조금 문득문득 밝아지거나 문득문득 떨어져 나가는 게 이 텀이 좀 짧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한 2년 동안에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좀, 뭐, 한 달에 한 번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이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뭐 2년 뒤부터인지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부터는 이 텀이 길어져요. 그 전처럼 뭐가 문득문득 뭐가 밝아져 가지고 기쁘고, 뭔가 이렇게 뭐, 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뭐 이런 경험들이 점점 이렇게 텀이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문득문득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나 문득문득 뭐가 떨어져 나가는 게 다 뭐냐면은 자기 분별망상이 떨어져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뭔가 이 법에 더 힘이 생긴 것 같고 공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만하면은 이제 뭐 이 법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는 좀 안목이 있겠구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같은 게 있었죠. 근데 또 다음에 되면은, 지난해 이 안목은 부족했었구나. 올해 안목이 진짜구나. 그래요. 또 한 해 지나보면, 진짜였구나 했던 게, 이때도 좀 부족했네. 그러니까 꼭 자기가 이 경험한 만큼, 안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늘 그 당시에 공부는 자기 스스로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좀 부족을 느끼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습대로 가는 면도 있겠죠. 저같이 이 공부하기 전에 어떤 이 오만함이나 이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몇 번 경험해 보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안목에 대해서 이게 전부다 이런 자만심 안 가십니다. 저절로 안 가져져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육신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하는 공부구나. 그냥 그게 저절로 그냥 몸에 새겨져요, 몸에. 그래서 지금을 최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나 이 부처의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죠.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다른 일이 없어요. 오늘 나의 안목은 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만약 첫 번째 구절에서 깨달으면 이제 제 1구, 2구, 3구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구절이다. 1구죠. 1구에서 깨달으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구, 2구, 3구 이야기는 하여튼 이 선에서 1구다, 이 첫 번째다. 그러면 이게 승의제, 진제를 얘기합니다. 이 진제라고 하는 말은 이 속죄에 상대되는 말이에요. 이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다 그러면 무조건 법이에요. 이 두 번째다 그러면 선에서는 이 두 번째까지만 용납을 합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면 우리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삼신불이 있잖아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에서 1구다 그러면 뭐냐면 법신불입니다. 2구다 그러면 뭐냐면 화신불이에요. 선에서는. 이 대승의 교리로서는 법신, 보신, 화신불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이 선에서는 제1구다 그러면 무조건 법신불이에요. 그럼 법신불은 뭐냐?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1구에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1구에서 깨닫는다는 말은 그냥 날 때부터 깨달아가지고 분별 망상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이 사람은 태어나서 그 이유와 원인과 시간은 제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이 분별 망상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 왜라고 하는 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측면이 있거든. 하나는 이 진여문, 하나는 이 생멸문, 두 측면이 있어요. 분별망상도 우리 본래 마음에 갖추어진 기능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여튼 이 분별망상을 이 믿고 의지해서 살아요. 이제 그러다가 뭔가 이 삶이 불편하고 번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걸로부터 이 구속되는 느낌도 있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충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해서 깨닫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공부하셔가지고 깨달은 겁니다. 그 바른 공부냐 아니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분별망상 하시다가 공부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해서 깨달은 거예요.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구에서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저희가 깨달아 보면 일구라고 하는 게 이거야. 첫 번째 구절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이거야. 근데 이걸 일구라고 그래요. 이구는 가르침이라니까.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방편. 왜 방편이라고 그러냐? 금방 제가 이 얘기 다 했잖아요. 이 법신불, 이 법실상은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손으로 쥘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말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했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건데, 제 2구에서 깨닫죠. 그럼 제 3구는 뭐냐? 3구는 분별망상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3구는 분별망상이야. 그냥 세속이야, 세속.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이 세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린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면이 조금 있냐면은,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의 어떤 이치 도리, 우주의 이치 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치 도리를 깨우치는 거를 이제 굳이 얘기하면 제3구예요. 어떤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깨우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에서는 얘기할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세간이니까. 중생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불교는 이 말로 딱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구절하고 두 번째 구절,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구절은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 보라고 온갖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도 전부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온갖 말씀을 하신 거고, 불교가 2500년 동안 온갖 얘기를 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의 대승에서 이 화신불이라고 하는 분이 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이 중생의 세계에 올 일이 없어요. 이미 깨달아가지고 생사에서 해탈해버렸고 윤회에서 벗어났는데 왜 다시 이 중생의 세계로 오겠습니까? 올 일이 없다니까, 본래. 불교의 교리로 보면 그래요. 부처는 윤회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이 생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도 없고 사도 없다는 말이거든. 그걸 우리가 생사해탈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중생의 세계에 옵니까? 올 일이 없다니까. 오는 것은 법칙에도 안 맞아. 이 교리에도. 근데 왜 사람 몸을 받아서 왔겠습니까? 이 중생 구제 때문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방편이에요, 방편.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고 있는 거나 이미 윤회를 벗어난 사람이 다시 이 윤회 속에 왔다고 하는 말이나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세간의 어떤 이 비유를 들자면은 이미 죽어가지고 묻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가 세상에 왔다고 하는 말은.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이렇게 말로 가르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하는 말이니까. 다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는 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부처고 부처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인 줄 알고 온갖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생을 좀 구제해 보려고 어쩔 수 없이 이 분별과 망상을 쓰는 겁니다. 가르치면 다 분별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독을 독으로 치료한다고. 말로 된 건 다 독이에요. 그럼 독을 다루려면 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잖아요. 세속의 이치도.
이 독을 다루는 전문가여야 이 독으로부터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고 이 병든 사람의 병을 이 독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독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이 독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독을 손대는 순간 자기가 이 독에 오염이 돼가지고 자기가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 온갖 이 쓸데없는 말을 해놓지만 이 자기 스스로는 그 말에 털끝만큼도 그 말의 내용이나 뜻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럴 때는 조주는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벽돌이다, 호떡이다. 뭐 차나 한 잔 마셔라. 라고 그럴 때는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공부를 배우는 분들이 하여튼 견해로나마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선지식의 어떤 가르침이나 부처 조사의 가르침을 사실 진실로 여겨버리면 이 공부는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 병이 나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점은 있죠. 내 병을 고치는데 이 고치는 사람이 이 독을 가지고 독을 먹인다. 그러면 그걸 알고 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게 독인데. 알고는 못 먹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그게 독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 그거 먹고 나으면 되는 거야.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저 병은 이걸 먹이면 무조건 나. 그러니까 절대 독이라고 말 안 해줘요. 부처라고 말해주지. 실상이라고 말해주고 근본이라고 말해주고 무상정등각이라고 말해주고 법이라고 말해주죠. 먹어보라고. 근데 먹기만 하면 병이 나 그냥.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 병 나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 나아서 보면 근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결국 불교는 나나 마음 편하자고 공부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예를 들어 10대 때부터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병 낫고 보세요. 나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공부인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통째로 온 우주를 통째로 평정하는 공부인지 그거는 자기가 병 낫고 보면 돼. 자기 병이 나오면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이 다 사라져 버려요. 자기 병이 나오면. 그래서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그거다고 할 수도 없어. 나 하나 편하자고.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자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이타적인 삶을 살자고 불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이 공부는 뭐 이기 이타가 없어. 근데 병이 낫고 보면 온 세상의 병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구나. 둘인 줄 알았죠. 나와 남이 둘인 줄 알았지. 근데 둘이 아니야. 근데 그건 병이 나아봐야 그런 실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고, 생각으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다 생각할 수 있죠. 세상과 나는 뭐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불교의 이 가르침으로 보면 세상과 나는 연결돼 있다, 이것도 맞지도 않아요. 무슨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고 뭐 연결까지 이야기를 해. 대승불교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임무와 법무와 딱 얘기하잖아요. 임무와 딱 얘기하잖아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그때 법은 만법이거든요. 만법. 우주 삼라만상. 그 세 번째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 불교 공부도 아니고 그건 세속 공부고 불교다 그러면은
첫 번째 구절과 이 두 번째 구절인데, 이 두 번째 구절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서 깨달으면 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리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인천이라고 이제 이 경전에는 그렇게 나오죠. 인천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천의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하늘까지 붙였냐면 이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이제 육도를 얘기하니까 불교에서는 육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육도 중에 이 하나의 세계가 이 하늘 세계입니다. 하늘 세계. 이 천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하늘 세계에는 이 여러 이 하늘 세계가 있죠. 그 하늘 세계마다 그 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또 있고 불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인간 세계가 있죠. 이 인간 세계는 이 불교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계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4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디에 있냐? 땅은 어디에 있냐? 수미산 남쪽에 있는 이 남쪽 섬이에요. 그걸 남섬부제라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불교에서 이 깨달은 사람을 이 인천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면이 있느냐? 이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세속의 이치 도리를 가지고도 이 사람의 스승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자맹자.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 그냥. 중국에서 성인으로 치는 공자. 물론 이제 불교에서 성인은 성인이다 그럴 때는 이 깨달은 부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전통적으로 성인이다 그러면 공자가 성인이에요. 유일하게 황제가 아닌 중국의 성인은 공자밖에 없어요. 7의 성인이 있는데 중국에 전부 다 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 보면은 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서 성은 이 성인이 내린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의 스승은 어떤 이 이치 도리, 이 법칙을 터득한 사람도 스승이 될 수가 있는데 이치 도리를 터득해 가지고는 이 하늘 세계의 스승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하늘 세계의 스승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오로지 이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무상정등가, 이 반야심경으로 얘기하면 반야바라밀, 이것만이 온 우주를 관통할 수 있는 거거든. 인간 세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늘 세계에도,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관통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그 측면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어떤 이치 도리로 이 세계와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터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를 터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앞날도 본다고 그러고 전생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인간 세계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뭐 대단하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 조그만 인간 사회에서만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불교는 그 정도 범위가 아닙니다. 이 우주를 통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겨우 이 인간 세계, 이 조그만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우주를 통째로 얘기하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무상정등과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관통이 되거든.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중국에서는 대장부라고 그랬던 거예요, 선사들이. 겨우 인간 세계에 통하는 어떤 이치 도리, 이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계, 뜻을 그렇게 조그맣게 먹고 그 정도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 뭐 비판, 뭐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뜻을 가지려면 크게 가져라. 이 불법의 뜻을 가져라. 인간 세계의 어떤 뭐 신통이라든지 이런 데 뜻을 가지지 말고 이 불법의 신통에 뜻을 가져라. 불법의 신통은 온 우주를 관통하는 신통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의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화 스님도 만공 스님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뜻을 크게 가지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뭐 경화 스님하고 만공 스님 뭐 이 부분은 뭐 조금씩은 뭐 아실 거고, 근데 항상 같이 있지는 못했어요. 만공 스님은 경화 스님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모시고 공부하고 싶어 하셨으나 경화 스님이 뭐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하는 바람에 좀 떨어져 있었을 때도 있었고 뭐 그랬죠. 근데 그때는 하여튼 이 경화 스님을 모시고 만공 스님이 공부할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서 바로 깨달아 버리면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하겠죠. 공부하자마자 깨달아 버리면 이런저런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는데 뭘 이렇게 좀 깨닫기 위해서 애도 쓰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도 잘 안 되면은 반드시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딴 생각을. 기가 막히게 아무도 피해가지를 못해. 이거는 아무도 못 피해가. 저도 이 산에서 수영할 때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승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 혼자는 참 이룰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느끼는데, 하여튼 우리는 뭐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항상 무슨 이유가 붙어요. 그 이유가 딴 생각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안 될까 이것도 있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것도 있고, 아 이런 게 깨달음인가 보다 이것도 이유예요. 다른 어떤 길을 찾아버린다니까. 다른 길을. 만공 스님도 그러셨나 봐요. 만공 스님, 경호 스님 보시고 공부를 하는데 좀 자기도 이렇게 애를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되나 봅니다. 잘 될 리가 없죠.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금방 될 것 같아도 잘 안 돼, 이게. 근데 그러시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떤 신통이 좀 열리셨어요. 만공 스님이. 어떤 신통이 열렸냐면 사람이 보이는 신통이 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눈앞에 그 사람이 없어도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보이는 신통이 열렸어. 근데 그때 이제 행자로 들어온 젊은 행자가 한 분 계셨는데, 나이도 어리고 젊으니까 부모 형제를 떠나서 들어와가지고 빨래하고 밥하고 뭐 이러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뭐 외롭고 힘들고 이 심적으로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암자 앞에 있는 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행자가 사라지고 없어요. 만공스님이 그 신통으로 보니까 암자 앞에 있는 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숨어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호 스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그 행자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한마디 했다가 만공 스님이 경호 스님한테 어마어마하게 야단 맞고 깨졌습니다. 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놈이 이 외도의 신통이나 공부하고 있구나 하면서
왜 그렇게 깨지냐? 뜻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런 외도의 신통은 관심도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인간 세계에서나 이 좁은 인간 세계에서나 뭐라고 하죠? 좀 알아주거나 뭐 이런 거지. 물론 이제 이 불법의 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이 불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뭐 칭찬 뭐 받을 일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노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의 도를 비난하지 않으면은 이 나의 도는 잘못된 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불법의 신통은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못 알아본다고. 근데도 참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이 감각 느낌 같은 게 있는데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실상을 이렇게 통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조금씩이든 서서히든 뭐 눈곱만큼이든 이 먼지 쌓이듯이든 편해져요. 이 집착으로부터 이 편해져. 근데 그걸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좀 달라졌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어떤 이런 이 불법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냥 우리가 다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옛날에 이 기억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잘 못 느끼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편해지고 이 묶여 있고 이 갇혀 있는 걸로부터 이렇게 이 멀어져서 이렇게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게 체화가 돼서 삶으로 드러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팍팍 다른 사람 뭐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뭐 깨달은 일 많이 뭐 이런 말 들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 인정받으면 뭐 할 겁니까? 인정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고 매여 있던 거에서 내가 벗어납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는 온갖 이 매이고 불편한 걸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뭔지는 모르지만, 전에 같았으면 이 정도 일에 화도 날 법하고, 허둥지둥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차분해. 뭐 이런 걸 느껴요.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은. 자기가 느껴.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도 이상하다고 그래. 왜 그러지? 이래요. 뭐, 왜 그런지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느껴요. 하여튼 뜻은, 크게 가지시고, 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 끝이 없는 큼입니다. 끝이 없어요. 불법의 크기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 삶을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할 뿐이지 도가 뭐냐 모릅니다. 도는 어떤 것이 아니니까. 부처가 뭐냐 몰라요. 부처는 누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해. 누구가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다는 건 분명해.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이전에 분별할 때는 그냥 이게 튤립이라고 하는 꽃이고 이름일 뿐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이 일.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거 아닌 게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이거 아닌 게 없어. 그냥 이 일이야. 그냥. 근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나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데
이 자기 스스로는 어쨌든 이 대립의 갈등, 이 분별 망상, 뭐 고통, 힘듦, 번뇌 이걸로부터 뭔가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온 것 같고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이름을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죠. 그건 알매 그치는 거니까.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스스로 분별 망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로워져 가지고 어떤 일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걸 이제 뭐 편하다고 해야 됩니까? 안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쨌든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하여튼 이 공부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해하고 아는 공부는 아니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기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원을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한번 거기에 통해 보는 거. 거기 한번 이렇게 몰록하고 통해 보는 거. 통할 때는 말 없이 생각 없이 통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통할 때는. 그러니까 통하기 직전까지도 말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통할 때는 말 없이 생각 없이 통해요. 말 없이 생각 없이 통했기 때문에 통한 게 뭔지를 모르지. 통할 때 말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거에 통했구나 하는 이게 있는데 생각 없이 통했는데 그 통한 걸 뭔지 알아 그게.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근데 이거야. 희한하게도 근데 이거예요. 참 미안해. 참 미안해. 제가 도반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는 거.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기에 통하셔야 돼요. 희한하게 이거야. 여기에 통하셔야 돼. 다른 데 통해봐야 그 전부 뭐 쓸데없는 거고 다른 데 통하면 말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오로지 여기에 통하셔야 돼. 여기에 통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거다 하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고 이거다. 그냥 이 일이고 이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지 뭐 다른 게 없다니까. 임재 스님 나름대로는 뭐 제1구, 2구, 3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몰라도 됩니다. 법신불 뭔지 몰라도 돼요. 깨달아도 몰라 법신불은. 물론 이제 가끔 보면은 이 절에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형상으로 해서 모셔놓은 절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비로자나 부처 이 법신불은 모습이 없어요. 이 모습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러면 또 공부의 뜻을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습 없는 부처님을 모습을 만들어서 모셔놓은 거예요. 공부의 뜻을 좀 내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제가 전해줄 수도 없는데 이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도 안 들고 책상도 안 두드리면 공부의 뜻을 못 내시잖아. 공부의 뜻을 내셔서 그냥 여기에서 한번 이 분별이 부서져 보라고. 생각이 한번 뚝 끊어져 보시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이거라고.